7월 10일 월요일 예레미야 2장 29절에서 37절 말씀 심판을 부르는 죄악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심판을 부르는 죄악들. 제가 꿈이 있는 교회 하정환 목사님 참 좋아하거든요. 책들 통해서 이제 그분을 만났는데 아주 나이가 있으시면서도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을 향한 또 젊은 성도들을 향한 아주 그 말씀과 은혜들이 넘치는 목사님이죠.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사단은 세상을 어떻게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려고 한대요. 왜냐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 약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그걸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일단 이들은 성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만 분리되면 그때부터는 아무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러면서 예화 하나를 드셨는데 참 적절한 예화인 것 같아요. 종이 한 장은 힘이 있어 없어요? 없죠. 물에 젖어도 요즘 비 오니까 눅눅해갖고 종이가 다 뜨잖아요. 그죠? 손으로 찢어도 찢어지고 구겨도 구겨지고. 그런데 그 종이를 저 벽에다 붙여놓으면 풀로 그 종이를 찢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벽돌로 이렇게 탄탄하게 이렇게 뒤에 받치고 있기 때문에 해머 같은 망치로 깨지 않는 한 종이를 손상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도가 벽돌같이 저렇게 벽같이 든든한 곳에 붙어 있으면 그 누구도 깰 수가 없는 거죠. 오늘도 너희가 죄지면 심판할 거야 라는 경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자신과의 교제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안타까운 부르짖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권능이 있으십니다. 심판의 권한이 있으십니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너무 잘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이제 조금 더 하나하나 거론해 드리겠지만 남유다가 지은 죄가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죄들을 짓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같았으면 내가 하나님이면 어떻게 해요? 안 보고 말아 이러지 않겠어요? 그리고서는 그대로 심판하면 되잖아요. 요즘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좀만 자기 기분 상하면 나 이 교회 안 다니고 말아. 나 저 사람 저 사람 안 보면 되지. 옛날에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갈 교회가 없었다고. 그래서 수찬정지가 엄청나게 큰 징계였어요. 수찬정지가 뭐냐면 어제 우리 성찬식 했죠.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참여한 분들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 성찬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징벌이었다고. 근데 지금은 수찬정지의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왜? 마음에 안 들면 딴 교회 가면 되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권한이 있으면, 자유가 있으면 그 즉시 마음대로 하지 뭘 이렇게 주구장창 줄줄이 얘기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교회를 떠날 때는 진짜 떠날 마음이 있으면 얘기를 안 합니다. 조용히 가죠. 떠날 사람이니까. 그런데 떠나지 않을 사람은 이것저것 얘기를 해요. 내가 정말 떠나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럼 이제 알아달라는 거잖아요. 이해해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관계를 깨고 싶었으면 지금 이 정도 잘못이면 그냥 심판하시면 된다고요. 야, 니네는 안 되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럼 땅으로 들어가는 거고. 야, 니네는 안 되겠다. 니네는 좀 가뭄 좀 맞이해야겠다. 그럼 가뭄 7년 보내시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잘못들을 정말 주구장창 주저리 이런 표현이 너무 죄스럽고 성령 안에서 용서를 좀 구하겠지만 그냥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열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뭐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는 딱 하나의 이유예요. 죄악이 관영해서 더 이상 손쓸 수가 없을 때 심판하십니다. 끊어내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암 같은 거예요. 잘라내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니까 위 절반을 잘라내는 게 암덩이를 갖고 사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잘라내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땐 이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밖에는 다 죽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지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지면 우리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에 힘이 없는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평안하지 못하고 강건하지 못하고 기쁨 가운데 있지 못하는 것들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를 방해하는지,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를 흔들어 놓는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 축복과 강함을 누리시는 성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요. 우리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마음이 강팍한 거죠. 그러니까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어제 오후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잊으셨겠지만 제가 징계, 심판이라는 단어를 제외하고 징계라는 단어는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사인. 심판과 징계는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심판은 죄의 결과에 노출시키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공의가 선언되는 거고, 징계는 애정 어린 사인이에요. 회초리 같은 거죠. 꾸지람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들어도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징계를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삶의 흔적이 너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새벽 예배 빠지지 않는 분들의 축복이 뭔 것 같아요? 정성이요? 아니요.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거예요. 아침 시간에 말씀 듣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굉장히 빨리 캐치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세수만교회 성도님들, 새벽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영적인 자리들을 사모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대화가 익숙한 거예요. 친숙한 거예요. 한국에서 영어학원 백날 보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미국에 가서 1년 살고 오면 귀가 트이고 입이 열리는 게 쉬워요. 왜요? 맨날 듣는 게 영어니까.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가서도 한국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면 영어 하나도 못하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과 친숙하면 친숙할수록 하나님의 사인들을 빨리 알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는 건,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안 한다고 뭐 할 거예요? 마음이 뭐 보여요? 꺼내서 뭐 어떻게 뭐 부드럽게 락스에 담가 놓을 거예요? 뭐 식초에 담가 놓을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자리들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친밀한 교제들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사인을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징계란 단어하고 심판이란 단어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 다음은 또 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느냐?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는 알 수는 셀 수 없거늘. 그러니까 여기 무슨 단어가 반복되죠? 32절에 잊겠느냐, 잊겠느냐, 잊었나니. 그죠? 그러니까 무슨 단어가 반복되는 거예요? 잊다는, 잊었다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광야의 은혜를 잊었다고 그러잖아요. 31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남유다가 어쨌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광야를 거쳐온 것들을 다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고 불기둥 구름기둥 가운데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정말 농사 하나 짓지 않고 정규 군대 하나 없으면서도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할 수 있었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잘나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유다 왕국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게 뭐냐면 광야의 은혜를 잊을 때예요. 광야의 은혜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날마다 깨닫지 못하면,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생각보다 성도들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몰라요.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는데 그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사로잡힐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몰라. 입만 열면 열린 목구멍이 무덤이라니까요. 입을 열면 교인들이 입을 열면 찬양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입만 열면 불평이야. 입만 열면 누구를 비난하고, 입만 열면 그게 죄인이죠. 곤고한 자죠.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거 뒤로 나오는 게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럽게 하는 거예요. 입으로.
마음에서 나오는 게,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히 썩어 문드러졌으니까 입을 열면 악취가 나요, 악취가. 아니, 믿는 자들이 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입만 열면 나와야 되는데 찬양 아니에요. 감사 아니에요. 어제 어떤 분이 성찬식을 은혜로 참여하고 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떤 아이가 우는데 그 아이의 우는 모습만 봐도 성스럽더래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 아니에요. 은혜가 있으니까 모든 게 다. 근데 우리 보면 시각이 엄청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에요.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얼마나 죄인의 모습이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나를. 지금 우리도 맨날 그거예요. 나는 새벽기도 나왔는데 누구는 안 나오고 뭐 누구는 기도 오래 하고. 새벽기도 나온 공로의 100%가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하는 거는 내가 의지가 센 게 아니고요. 훈련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훈련이 되어 있는 분들은 그거 갖고 다음 세대 살리세요. 누구 판단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내가 새벽 예배 안 빠지는 거 갖고 의로 삼지 마시고요. 그거 가지고 우리 교회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더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여기 있는 분들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에요. 남들 다 자는데 이 시간에 나와서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함께 하는데 뭘 염려하십니까? 그러니까 다 광야의 은혜 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 깨지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 주일 안 빠지시는 분들이 성수가 잘 되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 인생을 막 휘감고 있는 거예요. 왜 주일을 빠지냐 정죄하지 말고 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주일 성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기도해야죠. 할렐루야. 은혜를 잊지 않으셔야 해요. 은혜를 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또 이제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33절 34절인데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의로움 드러내려고 어떤 규칙과 원칙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유다가 예배를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드린 거예요. 겉으로는. 그런데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가 예배 드린다고 만든 그 제사장의 옷, 네가 예배 드린다고 만든 그 성찬복, 니네들이 예배 드린다고 만든 성물 기물, 그거 가난한 사람들 고열이다. 내가 언제 그런 예배를 원했냐.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렸으면 됐잖아요. 레위인들의 방법대로, 레위기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정결례, 화목제, 번제 드렸으면 됐잖아요.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규칙보다 중요한 게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나의 의로움보다 중요한 게 이웃의 손을 잡아주는 건 줄 믿습니다. 아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강도 만난 자, 유대인들 다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해요? 그의 상처를 끌어안고 돈을 주면서까지 맡기잖아요. 그게 의라는 거예요. 그게 의. 요즘 예배만 드리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죠.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함께 짐을 져가야죠. 할렐루야. 예식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에서 무슨 행사 하나 때문에, 예식 하나 때문에, 순서 하나 때문에 뭐 보고를 안 했느니, 뭐 미리 나한테 얘기를 안 했느니,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한번 진짜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제가 뭐 이 음성을 너무 많은 분들이 듣고 있어서 제가 뭐 말하기는 그렇지만 전에 교회 보면 맨날 그거예요. 우리 예식이 어떻고 그동안 해왔던 게 어떻고 뭐 장례 문자 하나 글씨 하나 틀리면 난리가 나고. 장례 문자 글씨 틀리는 게 중요합니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상당한 우리 이웃을 지체를 위로하는 마음을 모아하는 게 중요하지. 이런 게 교회 내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음식을 뭐 반찬을 몇 가지 하느니 말 제발 한 가지만 하세요. 한 가지. 국만 하시라고. 콩나물 비빔밥이 난 제일 좋더라고요. 김치찌개 이런 거. 다른 것들도 다 좋지만 거기에 집중하지 말자.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한 마음 되고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얘기하는 거잖아요. 니네들 행위 예배 잘 드리려고 제사장 옷을 뭐 안 빨았느니 이러면서 채찍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을 뭐 깨끗하게 안 닦았다고 막 화내고 성기 엎어버리고, 그리고서는 이제 실제로 예배 시작하면은 막 유대 부자들은 막 예배가 이번에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제사장님의 옷이 너무 희고 깨끗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주 그냥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거예요. 뭐 하는 짓거리냐? 하나님 도저히 못 참겠다니, 도저히 못 참겠다. 도저히 못 참겠다. 36절부터 37절까지는 그거예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의지하면 뭐 하나님과 결혼했는데 바람 피는 거죠. 외도하는 거죠. 땀만 품는 거죠. 사랑하는 새벽 성도님들, 아침 설교는 평안해야 되는데 예레미야는 심판을 다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정말 부드러운 마음, 영적인 자리를 통해서 항상 열린 마음을 갖고 광야의 은혜를 잊지 않는, 죄인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행위나 규칙이나 이것보다는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정말 주님과의 교제와 관계가 견고해지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